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시편 1편 말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2017년 새해인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복 만땅.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복되고 형통한 자,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초에 여러분 첫 시간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야훼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원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기 싫은데 그냥 에이 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복 주기를 정말로 기뻐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복을 받는 그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하는 거야.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한다는데 왜 아니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여러분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첫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 의미가 많이 낳는다. 결실이 있게 해준다. 풍작, 소출이 많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파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생육이라는 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번성한다. 하나님께서 막 번성하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시는, 증가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늘어나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들도 얼마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번성합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잡아먹어요 물고기를. 그죠? 잡아먹어도 물고기는 계속 번성하고 있어요. 그죠? 동물들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집에서 여러분 어릴 때 개 키워봤잖아요. 개도 어때요? 새끼 낳을 때 여러분 막 몇 마리씩 낳아요. 그죠? 강아지 낳을 때 몇 마리씩 낳잖아요. 짐승들도 보면은. 그죠?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류든 다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워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퍼져 살라고 하셨어요. 바로 생육한다는 게 뭐예요?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한다는 게 뭡니까? 늘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러분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러분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많이 늘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연초부터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를 사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셨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아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했나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짐승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날짐승, 또 들짐승, 바다에 거하는 어류들, 물고기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22절,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들을 말합니다. 물고기들, 들짐승들, 날짐승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날짐승, 어류들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 주셨기 때문에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오늘 첫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명태알 보세요. 명태알. 우리 생태탕 먹으면 생태알이 있지 않습니까? 알이 수천 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은 그 수천 개의 알들이 통해서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거야. 번성의 축복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70억의 인류가 얼마나 많은 생선을 잡아먹습니까? 그래도 번성하는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땅에 바다에 충만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들도 하나님 번성시키시는 거야. 새들도 여러분 새끼 낳을 때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라고 막 여러 마리를 낳는다고요. 그죠? 한 번에 낳을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번성시키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셨나 보십시다. 27절 28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복을 주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많이 낳으라. 결실이 있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많이 자손을 낳고 번성해라. 또 지면이 퍼져서라. 번성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로 생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이 올 2027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연초부터 이 시간부터 복을 받으셔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이 생육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번성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복을 받아가지고 잘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목소리를 크게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지 하나님이 딱 본다고요. 근데 뭐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수를 못하 믿음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의 발전은 뛰어난 인물들에 의해서 움직여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의 발전은요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오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해 온 거예요. 여러분 뛰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 뛰어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뛰어난 인물이 되어버렸잖아.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뛰어난 인물이 되어버렸잖아.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역사에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됐잖아. 성경에 기록돼서.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뛰어난 인물이 되어버렸잖아.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뛰어난 인물이 되어버렸잖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니까 뛰어난 인물이 되어버렸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뛰어난 인물이 되는 거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피땀 흘려가지고 뛰어난 힘을 낸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 지나고 2017년도가 되었는데 올해 하나님께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가지고 특별히 뛰어난 인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노년에 접어든 우리 어르신들이 뛰어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뛰어난 인물이 되어야 돼. 아멘. 하나님은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야. 아멘. 하나님은 뛰어나게 하시는 분.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만고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뛰어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탁월해지게 한단 말이에요. 탁월하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초부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학업을 공부하는 가운데 뛰어난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생명수강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연초 이 벽두부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요, 방법이 있어요. 그 원리를 배우란 말이에요. 왜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뛰어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뛰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뛰어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이 왜 뛰어난 인물이 됐습니까? 뛰어난 왕이 왜 됐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왜 그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까? 300만의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도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땅을 이렇게 배분해주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줄 그런 장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바로 신명기 3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지혜의 신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뛰어나지는 거야. 다니엘이 왜 뛰어난 총리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 이 바벨론 나라에서, 그 당시에 이 메대 나라에서 뛰어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을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재능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식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이시요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미국 나사 우주 과학 개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에 근무하는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들이 왜 그 뛰어난 일을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여러분 연구하고 나가는 건요, 뛰어나지 않으면 못할 일이야. 아멘. 네, 일반 우리가 배우는 뭐 수학이나 물리를 좀 배웠다고 그 일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 개발에는요, 여러분, 우리 지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대다수가 바로 유대인들이고 대다수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단 말이야, 나사에서요. 아멘. 우리 이 나사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야. 아멘. 예. 여러분이 뭐 예전에 우리 우주왕복선 미국에서 한창에 뭐냐 달로 뛰어올리고 막 그럴 때 이 디스커버리오나 또는 챌린저호가 있었어요. 챌린저라는 건 도전한다는 말이에요. 도전. 우주를 향해서 도전해 간다. 그리고 디스커버리오는 발견해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의미가 그 우주왕복선 이름이 벌써 도전해 간다. 우리는 우주를 향해서 도전해 간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한다. 우주에 무엇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그런 항공기를 가지고 우주 왕복선을 가지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뛰어나지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뛰어나진다. 뛰어나지는 거예요. 뛰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인물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죠? 구약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35장 이후로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총명의 신으로 충만하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막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는 장자가 되는 축복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요셉이 장자가 돼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할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뛰어난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뛰어난 축복.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여수 땅에서, 이 전라도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뛰어난 축복을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이 글로벌 세계,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뛰어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뛰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왕을 대신해서 애굽을, 그 당시 애굽 전국을 다스렸다고. 할렐루야.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뛰어나니까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애굽을 또 굶주려 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39장 2절로 5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아멘. 형통했더라.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니까 형통해 나가는 거지. 문제가 있다고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랬어요. 요셉은 가문에, 여러분 또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 참 어려웠거든요. 굶주림이 임하고 기근이 임할 때에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가지고 가문을 살리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종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거예요. 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하나님이 쓰신 인물 아닙니까?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의 후계자로 출애굽한 이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이끌어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그에게 안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사명 마치면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여러분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안수하며 그에게 지혜의 신이 성령께서 충만해서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도력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도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로 판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처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기에 끌려갔었지만, 포로가 돼서 끌려갔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고 그에게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앞으로 미래에 될 일까지도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 전국을 통치하는 수석 총리로 하나님이 세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뛰어난 일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또 여러분 바울, 베드로, 요한, 스데반에게까지 지혜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스데반이 전도할 때 그걸 듣던 이들이, 원수들이 그 스데반이 지혜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역사하시면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연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머리. 예, 헤드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로슈라는 말이 있어요. 로슈라는 말이 바로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헤드. 예,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꼬리. 이 짜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 끄트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스톰프. 다시 말해서 이 나무를 자르면 밑바닥만 남잖아요. 뿌리 밑에만, 밑둥이만 남지 않습니까? 밑둥이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뛰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이제 학업에 전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뛰어나고 직장에서도 뛰어나는 거야. 고만고만하지 않는 거야.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막 해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집안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머리가 되는 축복도 임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세계 이 아시아 태평양과 전 세계 일대 가운데 글로벌 세계라고 하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는 대국도 아닌데요. 중국전 영토도 넓지도 않고 자원도 많지. 그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호령했다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탁월해지는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탁월해진단 말이야. 해결 방안을 내세울 때에 탁월한 발언을 할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남들이 상상도 못할 발언을 막 한단 말이에요. 아주 탁월해버리는. 할렐루야. 예, 재능을 주셔가지고 똑같은 여러분 기술직을 가지고 일하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탁월하단 말이야. 할렐루야.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으십시다. 2017년도 올 한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생명수의 성도들이 머리가 되어 합시다. 할렐루야.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꼬리가 되지 마십시다. 아멘. 머리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지. 꼬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겠어. 예, 그죠?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다 꼬리 되나 보다. 공부도 치리 못하고 삶도 치질이 못 살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누가 전도가 되겠어. 그죠? 머리가 됩시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주님께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선교사들도 힘을 넣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하는 것마다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전도할 때 얼마나 선교사들 힘이 없겠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한 민족이 돼가지고 머리가 돼버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존중을 받고 아 탁월한 민족이야. 아 대단한 민족이야. 아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높은 곳에만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위에만 있게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면 여러분 재능의 신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꾸어줄지 남에게 누가 꾸어주고 도와줄지언정 내가 꾸러다니고 내가 도움받으러 다니지 않은 인생이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꾸어줄지언정 우리는 꾸임받지 않은 인생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빚이 엄청 많아요. 그죠? 가계빚도 많지만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빚이 엄청 많아요. 기업들마다 빚이 막 엄청 50% 가까이가 돼. 삼성이든 뭐 현대든 간에 말 외국에서 빌려온 그 받아들인 그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은 축복을 받아야 할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돼요. 네.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가 빚으로 허덕이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꾸어주고 도와주고 나누어줄지언정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치닫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은 축복을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 복을 다 받았어. 유대인들이 머리가 되는 복 받았죠. 위에 있는 복 받았지. 그들은 재정이 넘쳐나. 세계 부호들이 다 유대인들이야. 아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축복을 줘버린 거야. 하나님이 위에 있는 축복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좋은 일 하면서 살지언정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유대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축복을 당연히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우리 교회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옵소서.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말게 하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2017년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머리로 드는 걸로 끝내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대. 유대인들이 부자라고 하대. 그리고 유대인을 따라갈 인재들이 없다네. 그거 머리로 알지만 말고 여러분이 적용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우리 정용환 집사님 집에 붙여있잖아요. 그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틀림없이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복줄 것이다. 내가 자신을 가지고 보장하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너를 복줄 것이다. 예. 그리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증가시킬 것이다. 번식시킬 것이다. 증식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번식시키고 또 번식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번영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성공된 인생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공이라는 말을 하면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되고 번성하고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되고 복되고 번성하고 또 한 가지 더 증가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란 말이에요. 여교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고 수십만 수백만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잖아. 그리고 그 교회에 지금도 3분의 1의 모든 헌금 수입은요 다 구제하는 일에 쓰고 있어. 다 복음 전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예, 다 보내고 있다고. 다 보내고 있다. 예, 예. 얼마나 좋아. 빌 게이츠가 지난 20년 동안 매일같이 50억 원을 막 자선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복되길 원하고 성령 충만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며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은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장수와 생명의 복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수와 사명의 복.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른손에는 장수와 사명의 복을 주시옵소서. 왼손에는 부귀와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잠언서 2장 16절에 나온다고. 오른손에는 장수와 사명의 복을 주십시오. 왼손에는 하나님 부귀와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아멘. 예. 장수와 사명의 복을 받아도 부귀와 형통의 복을 받아도 죄만 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장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솔직히 100세까지 사는 사람 누가 있냐고. 말은 100세라고 하지. 그죠? 다 90 안팎에 가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강건하면 70이요. 너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90 안팎에 다 떠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럼 우리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십시다. 장수의 복도 받고 사명의 복도 받으십시다.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살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살고 가야지 주님께 상 받지. 칭찬 듣지. 그죠? 그리고 허송세월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인생을 살아야지. 왼손에는 부귀와 형통의 복도 받아야 돼. 부귀와 형통. 부귀가 뭐예요? 재물의 복도 받고. 할렐루야. 존귀해지는 복도 받고. 형통. 하나님께서 성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형통한 복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일단 이런 복을 주시면요 세상에서도 특출하게 되는 거야. 특출하게 스탠드아웃이라고 하죠. 막 튀어나오는 인생을 사는 거야. 아멘. 아멘.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축복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다가온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소리를 노연하게 하시고자 그 아들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온갖 좋은 것이 다가오는 것을 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고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야. 회개하고 주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막 우리에게 내려 임하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뭡니까? 영생을 얻고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또 기름진 축복이 뭐예요? 땅의 농사나 사업이나 직장생활이 잘 돼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서 먹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내리시는 거고 땅에 기름진 축복인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 예수님을 항상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주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면 되면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종을 세워 그 종이신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와서 듣고 수요일날 또 와서 듣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늘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복되고 형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것이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예, 성경대로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십시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인. 여러분 악이 뭐예요? 악이요. 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게 바로 악입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악인이에요. 벌써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해도 그거는 사람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말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지, 하나님 볼 때는 악인이에요. 악인.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 보이겠습니까?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꾀를 쫓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의인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더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인생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것은 마지막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의인의 길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게 죄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2017년도로 살아가고 또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죄를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생각을 여러분 다 끊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사람이요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해서 생각에 막 집어넣어요. 죄질 생각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죄질 생각들, 모든 미워하는 생각, 거짓말하는 거, 또 남 속이는 거, 또 내 욕심대로 행하는 거, 모든 이런 이기적인 거, 죄된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끊으시길 바랍니다. 끊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길로 행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로 행치 아니하거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의인의 길, 복된 길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죄인의 길로 행하지 말고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가 뭡니까? 오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주어지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 가지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재물 좋아합니다. 부귀 좋아하잖아요. 재물 좋아해요.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 오래 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장수하는 거. 그 다음에 영광, 그리고 명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누구한테 오느냐? 겸손한 자에게 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잠언 22장 4절 말씀처럼 겸손함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답은 바로 재물과 생명과 여러분 영광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은 여러분 만사가 형통한 거야. 그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길로 행하게 되면은 만사가 다 형통하다. 아멘. 형통한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은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없는 거야. 불통한 인생이 되는 거야. 불통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 사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불통해. 마지막까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할렐루야. 되는 것 같은데 꼬이기만 하는 거야. 힘든 거야 인생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셔서 형통합시다. 복은 만사가 내 마음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형통한 축복을 받으십시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야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동안에는 그가 형통했다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형통해요.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또 회개도 하면서 주님 붙잡아달라고 주님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산다고 형통하지 않습니다. 형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쉬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도록 하십시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형통해야 돼. 아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형통해야 돼. 형통해야 돼. 형통이라는 말이 샤칼이라는 말인데 아주 빈틈이 없는 아주 분별 있게 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형통하십시다. 형통한 사람에게는요,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을 항상 찌그리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도 형통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좀 내 마음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곧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형통하게 하신다고. 샘물이 여러분 옹달샘이 계속 샘이 넘쳐나면은 여러분 그 옹달샘에다가 더러운 이물질을 막 넣어놔도 1분도 안 돼가지고 깨끗해 버린 거야. 그죠? 금세 또 깨끗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다가와도 그것이 금세 해결돼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하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122편 6절. 형통의 축복은요 122편 6절에 나와요.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6절입니다. (22편 6절입니다) 120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9절에도 보니까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은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말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말해요.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그 형통의 비결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두 번째는 뭐냐? 지금의 예루살렘은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주님의 또 교회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평안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형통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혼란하지 않고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은 또 왜 예루살렘이 교회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다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뛰어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주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내리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에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 아멘.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 그 뜻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행할 때는 형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는, 요사의 말로 이렇게 출세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십시다. 2017년도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형통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형통하고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악은 무양이라도 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십시다. 그러할 때 형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고 복 준다고 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내리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리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아버지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현장 일터에서도 하나님 형통하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이과리로 내려가지 않고 꼬질 쫀쫀 꾸임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됐노라고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성공시켜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사오니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가난에서 노연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노연하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달된같이 범사에 달리고 강건한 축복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오늘 또 우리가 성찬 예배에 임합니다. 성찬은 축복의 떡이요 축복의 잔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올 한 해는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직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길 원합니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아침에 이 1월의
첫 주 아버지 첫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환경에서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인에게는 복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복이 미치고 복이 아버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려드는 것입니다. 최부치가 아버지한테 자세하게 달려들듯이 우리가 복인이 되면은 어디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인터에 있든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복인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이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형통의 복도 주시고 사명과 부귀도 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주님의 날이 오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새해에는 장로이 올 한해 2017년도에는 벽주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혜의 복을 받고 총명의 복을 받고 재능의 복을 받고 지식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머리가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탁월해지고 우리의 지성이 탁월해지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언어와 행실이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타의 중요한 아버지 포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함께 드리면서 성찬에다 같이 임할 텐데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 피로 변해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주의 피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속주의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우리 주님의 등 주님 등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
피를 닿으셔서 멸망에서 날 건지셨네.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찬이 다 같이 임할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찢겨진 몸과 죄 없이 주님의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로서 성찬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세우신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찬에 임하는 이들은 다 회개하고 임하는 것이며 또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풍성히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대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성찬을 대할 때 가난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찬을 대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중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다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성찬에 임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삭처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 요셉처럼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그와 같은 축복을 함께 받게 하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성찬에 임할 텐데 우리 어른들부터 나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죄의 역사는 다 떠나감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역사, 죄악의 역사는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성찬에 임합니다. 하나님, 성찬에 임하는 이들마다 영혼이 다 잘되게 하시고 검사가 다 잘되게 하시고 다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 얻되 풍성히 얻어 살아가는 은혜를 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모두 다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사망의 역사, 질병과 가난의 역사, 죄질세가 같다는 귀신의 역사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우리가 먹고 축복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신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영생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모두 다 이 시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삼중의 축복을 받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성찬에 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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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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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주님이시여 은혜의 주님이시여 치료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나리신 우리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고 형통하기로 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성찬에 임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저들의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씻겨짐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아버지는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고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가시채와 원풍기와 같은 저주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망의 역사 떠나가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역사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옵시고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아버지 인생 살아가는 이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새 첫 예물로 다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일연구원 추강희 성도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용광 어린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용훈 어린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마자 집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용환 집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종호 집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혜은 어린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은희 집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지연 학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지영 어린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용원 성도님 하나님께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김종신 목사, 김승훈 어린이, 김은평 어린이, 김하평 어린이, 정광희 사모님 주일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김종신 목사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한소림 자매 주일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성기 어린이 하나님께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다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서 새해 첫 시간에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는 축복 주시고 우리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축복 주시고 또 우리 강건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일에 지장 없도록 튼튼한 몸을 주시고 또 사고 없이 또 질병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이르도록 충성되게 헌신함이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처럼 아주 참으로 좋은 날 아버지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찬에 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쓰시옵시고 또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두 손 들어 주님 축복하시되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중간자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한 중간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안수 여러분에게 축복해드리고 이제 우리 오늘 광고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죠? 1월달 한 달은 점심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1년 가운데 8월달과 1월달에는 점심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날씨가 춥고 또 여름에는 덥고 해서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1월달과 8월달은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맛있게 음식을 나누시길 바랍니다.